첫 시간에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사역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성령으로 사역을 준비하라. 이제 마지막 시간 또 예수님 사역을 실천하자. 그래서 세 가지로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사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누구나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장차 천국에서 상급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걸로 만족해요. 장차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데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상급은 우리의 행한 대로 받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장차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사역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언적 명령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하신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역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을 하지만 특별히 유언적 명령에는 더더욱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역하신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면접본을 보여주셨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성경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하고 물음표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답을 달아야 되는데 빈 공간이 상당히 컸어요. 아무리 글자를 크게 써도 한참 써야 될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간단하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 따라가는 것입니다 했더만은 신학 교수가 오는 말은 딱 와서 나중에 그걸 점수를 면 교수님이 하는데 전도사님 너무나 답이 유쾌하네요 그래요. 난 잘한다고 칭찬하는 줄 알았어. 아무리 지금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 공간을 제일 많이 나는데 그게 50점짜리요. 그래가 그걸 50점짜리인 줄 알았으면 제가 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써버린 게 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도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썼어.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을 써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30점 맞았어. 성경 구절 2개 쓰는 바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솔직히 나중에 그 교수님하고 따졌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조금 더 길게 써서 좀 뭐 장문을 써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딱 그것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고 붙었습니다만 결국 30점짜리 됐어요. 많이 준 거죠 30점이면.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하는 다시 이 제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짜 교회에서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꿈. 자,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어디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꿈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복음이 온 세상에 급속히 전파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자 교육밖에 없어요. 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하기 증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제자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곱하기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배우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나 시간이 없니, 있니, 피곤하니 하는 그런 거 따져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매일 구약을 잘 열어보면은 구약에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지금 수요 금요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등 돌려버립니다. 계속 말씀 주는 거 아닙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립니다.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있는 거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았던 거 내가 누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면 하나님 관계가 끊겨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했다고 내일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주님이 여호와 날 여러분이 찾아오는 날은 복 받는 날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저주의 날이 있고요 멸망하는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 보면 맨 좋은 것밖에 없어. 예수님 다 주고 다 고쳐주고 쫓아주고 전부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구약에 가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시대요?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대요? 죽여야 될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다음 달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구속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두세 번 정도는 읽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아야 진짜 내가 복을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고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됩니다. 알고 가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게 제자를 삼으라 유언을 했어요. 유언.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전도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먼저 뭐라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있으기까지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는 벌벌 떨면서 창문까지도 다 걸어 잠그고 주여 성령 주옵소서.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왜? 뭔가를 몰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주님이 주시게 그 구하면 주시는 것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죽기 아니로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하다 보면 불이 떨어져. 하다 보면 치료가 돼. 문제가 해결되는데 남은 진짜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나는 맹숭맹숭하고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빨리 그냥 나도 불 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 교육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시점 이때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 같이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사역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권면하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은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역하고 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뜻과 뜻하지도 않고 생각과 뜻도 하지도 않고 또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대로 날마다 점검하고 바른 사역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영적인 공격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면은 사단들이 알아요. 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버틸 수 없겠구나.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들이 사단이 압니다. 흥해요. 알죠? 흥 그래. 흥이 뭐예요?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에요. 흥합니다. 흥.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본을 보여준 대로 사역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건 잘못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세계 복음화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이것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성령으로 사역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우리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처럼 3대 사역을 그것을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저도 이 호사다마를 다 찾아보니까 좋은 일에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호사다마. 근데 이런 고사성어가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복원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 즉 3대 사역을 하는 일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사역하면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앞당기기 때문에 이 3대 사역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방해에 공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 사역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방해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고 환경내도 그렇고, 그런데도 결국은 그것을 어려움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귀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탄의 공격은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영적 사역 안에 딱 들어오면은 벌써 마귀가 꼭 그런 방면은 다른 방면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환경을 통해서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환경을 어렵게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 사역을 하다 이런 일을 만났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나가시면 주님이 그걸 안개처럼 걷어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복원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일에 성공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이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핵심이, 이 핵심은 제자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8장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게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짝대기 딱 끊어놓고 뒤에 볼지어다 끊어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찍어놓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뒤에 마지막 하시니라 그랬죠.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러면 뭘 본다라는 거예요? 뭘 본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인 제자 삼는 사역에 순종하면,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체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체험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사역을 복원하는 일에, 이 3대 사역에 복원하는 일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전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3가지 사역 중에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르치는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쳤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 그래요.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자신의 가르침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요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성령으로 되어졌음을 증언하고, 그게 요한복음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성령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성령을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최고의 교육 방법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제자교육 하지만 제가 낮 시간도 말씀드렸어요. 제자교육 하지만 진짜 제자교육 끝나고 뭐 고급반 뭐 치라고 딱 가 졸업 뭐 줘요? 졸업 증서를 주잖아요. 증서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삶으로 가나요? 나 공부했어. 졸업했어가 끝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모든 가르침 원인,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말한 것 같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친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성령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없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친다는 뜻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르친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그 방송실 한번 찾아줘 보세요. 예, 나왔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 말씀을 기초로 해도 우리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전한다는 뜻인데, 성령께서 자신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르치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앞에 거 말한 대로 지금 설명해드리면, 성령께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학문을 가르치듯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르쳐요. 여러분 교재에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셔야 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능통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들, 그들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께서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최고의 교사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성경의 최고의 교사가 누구냐 물어본다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요, 또 문자로 기록하기도 했지만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문자 뒤에 숨은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쉽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 전에 니고데모는 금방 말했던 뭐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의 문자적인 뜻만 알 수 있을 뿐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설교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푸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문자적인 그런 어떤 그걸 보면은 지식적인 그런 설교가 많아요. 근데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걸 보면 맞는 듯한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전혀 그거와 같지 않는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본문과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본문에 뭘 하냐, 거기에 문자 지식적으로 거기에서 한 문자를 대목을 따서 거기에다 맞추려고 보니까 지금 본문 읽어놓은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요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 문자든 뜻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삶의 변화가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만 영향만 미쳐요. 영혼에는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영혼까지 터치가 돼야 돼요. 제자 교육도 성령으로 해서 그 성령이 제자 교육을 마치는 등이 그가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영혼까지, 그 영적인까지 터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인 교육만 딱 받았지 졸업 증서만 딱 받으면 나 배웠어, 나 졸업했어, 그러면서 그 졸업장만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건 하나의 불 속에 갖다 넣어 안 타는가. 잘 타요. 소시계 역할하고 요즘은 또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는
니고데의 질문에 딱 질문을 보십시오. 그 질문에 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로 결심한 것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더라는 걸 그거는 몸소 체험했어요. 본인이. 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래가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단에 올라와서 절대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하지 말고 할 거 없어 성경 읽고 그냥 내려가십시오. 성경 가능하면 풀어주고 그냥 성경을 풀어주십시오. 내 지혜로 지식으로 막 짜지 끼듯이 막 짜가지고 가다 짤순이야 짜듯이 짤 짜가지고 그냥 탈탈 털어가서 이렇게 딱 보여주지 마시고 없으면 그냥 본문만 읽고 내려가도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기서 알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은 학교도 안 다녔어. 맨날 가도 집에서 망치질하고 대패질하던 사람이야. 어떻게 저가 저렇게 융통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서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누구의? 아버지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 고르반 사상이 있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음력으로 보니까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자주 사용됐지만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딱 한 번 사용되어 있어요. 한 번. 신약시대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말을 써서 맹세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가리켜 맹세한 것이 부모를 부양하는 건데 부양하는데 필요한 것일지라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악용했어요. 악용. 자식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지만 그럽니다. 요걸 딱 악용한 거거든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고르반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면 부모님께 행해야 할 효도나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요. 그런데 이 교훈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교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가복음 7장 6절과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자,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그들을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성령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느냐, 명령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느냐. 자,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 사도행전 1장 15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면 사람의 제자가 될 뿐 예수님의 참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교육에서 거의 다 보면 그 목사님을 전부 다 왕으로 만들어놔. 저도 목사예요. 누구를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마태는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쳐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처럼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르침의 대상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가르쳐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쳐야 할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를 불신자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양육하고 제자 세우는 모든 과정을 성령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쳐야 할 대상 어떤 성도뿐만 아니라 비신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론은 그래. 피차 뭐예요? 성령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피차 성령으로 가르치라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침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곳에는 말씀이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서로 말씀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만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르침은 일방적이겠지만 성령 안에 가르침은 쌍방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세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죠. 말세에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교육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르치는 그 방법이 많이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자, 평소에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평소에 가르치는 일에 즐거워하십시오.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는데 어디다 가르쳐. 여러분, 태신자를 많이 낳으십시오. 부모님 목적만 가지고 온 것 같아. 우리는 목적은 전도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희부지부지합니까? 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막 아멘도 하시고 막 두 손 들고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 진작에 그렇지. 자, 가르침은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정확하니 하시오. 가르침은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성령님이 저 말씀 보면 성령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엄청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면 성령으로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르치기를 즐거워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고요.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예, 가르침은 은사 중에 하나이겠지만 가르침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게 되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고 가르치는 일을 멀리하지 말고 가르친 일을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질 자세. 나도 내가 듣고 가르치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들으면요 내 것이 돼.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맷돌 돌려가면서 침체질 흘려가면서 딱 예화봐 시간만 딱 되면 눈이 번쩍 뛰어. 그게 이게 뭔 소리래. 뭔 소리는 뭔 소리요. 그런데 계속 처음부터 잘 듣던 사람은 이게 민가 이게 맞나 하는 예화를 딱 하니 맞네 그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그 타임에 졸다가 딱 있는 사람은 예화 시간에 눈 딱 떴는데 이게 소리는 들었는데 좋은 소리 같기는 했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 아니면요 깨닫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본문 갖다가 딱 줘놓으면 설교 하라고 하면 1대지 2대지 3대지는 편해요.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거기에서 딱 핵심적인 단어 해갖고 거기에 딱 맞춰서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 딱 맞춰서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탁 달려와서 그냥 팍 그냥 뭐예요? 뭐 요즘 이렇게 널뛰기 있잖아요. 뭐죠? 그 멀리뛰기 하는 것처럼 그냥 쭉 가도 그냥 확 뛰어넘고 싶은 데가 많어. 진짜라니까요. 강의 쭉 하잖아요. 그래 막 우리 표현을 한다면 그래 막 뛰어가서 거기에 딱 금을 맞춰서 거기에 그냥 쫙 떠갖고 한참 쭉 뻗고 저가 내려 그냥 뛰어넘고 싶은 게 많다니까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뭐냐면 이거를 하면 이 사람이 걸리겠고 이거 하면 이 사람이 걸리겠고 이거 하면 또 이 사람이 걸리겠고. 근데 저도 그걸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해보니까 이 사람도 안 걸리고 저 사람도 안 걸리고 저 사람도 안 걸리고 아무도 안 걸리더라고. 나만 혼자 걱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뛰어넘으려고 아예 그냥 뛰어넘으려고 이 목사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어. 거울로 간다. 너 뭔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서 내가 나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제정신 돌아와서 앉아서 다 하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가르침의 은사 받지 않아도 가르친 일을 즐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가르치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하지 못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마귀의 공작, 방해 공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성령으로 딱 가르치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그 생각부터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할 때 설교를 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표현하면 여자분들 아이 낳는 거나 똑같아. 이게 쉬운 줄.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웬 설교가 그렇게 많어. 왜?
아이 낳는 건 아이 낳을 때 힘을 2번 쓰는지 3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새벽이 있죠. 수요 있죠. 금요 있죠. 주일날 최소한 2번이요. 새벽 빼고 1부, 2부, 3부 있는 데는 또 있어. 그래도 3부까지 가는 데는 부목사님 있으니까 하니 괜찮은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집회 나가야 돼. 정신이 알딸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계획을 잘못 쓰고 조금만 하면 막 정신 없어요, 막.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걱정 안 해요. 내년도까지는 다 돼 있으니까. 저는 다 돼 있어요. 그때 꺼내서 쓰면 돼, 이제.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 진짜 산모의 교통을 겪는구나. 여러분, 한 편 만들었는데 세상 말로 생쇼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들 토요일 날 보면 전화도 안 받아. 어떤 분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무도 말도 못 건너게 해. 막 신경을 이만큼 곤두세워. 그럴 바에 주중에 하지 말라고 토요일 날 해. 그잖아요. 스트레스 말라고 성질 부려가면서 그리 하냐고. 자, 성령님은요, 보시면 성령이 누구냐?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성령으로 가르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아무리 연대기를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백지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부처님이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백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떡한대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앉아서 눈 감고 기도했대.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뭐가 누가 와서 툭툭 나네. 우리 사모님이 와서 이게 깨우는 줄 알았어요. 깨웠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제가 구했던 거 있죠. 이게 모니터에 쫙 있는 거야. 그러면 눈을 비볐잖아요. 비비고 뭐야 하고 봤는데 그게 내 모니터는 없는데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 땡큐 하면서 이래도요. 혼자 성령님 땡큐. 그러면서 제가 그놈을 복사를 해서 그냥 옮겼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찾아놓고 내가 이미 해놓은 거 찾아놓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성령님이 주신 줄 알고 그놈은 그렇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부 준비해놓은 거를 그걸 모르고 그쪽에 놔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10,000원이거든요. 띠리링 10,000원.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화번호 놓치는 띠리링 10,000원이 있어요. 왜 웃지 마. 이제 이번 주일날 띠리링 감사 헌금 내가 나올 거예요. 할인 없어. 무조건 10,000원이야. 우리 신복인 권사님 했나? 띠리링 감사 헌금 했어요 그때? 왜 안 해? 해야지. 띠리링 했잖아. 2번 했어. 2번. 나 잊어먹지도 않아. 땡가 먹으려 하지 마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요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어딨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우리를 다르게 대하세요. 아까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인격적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줘서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은혜가 간섭입니다. 이 길이 맞아. 간섭해 주잖아요.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뭐야? 간섭이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본인한테는. 그렇지만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분은요 그냥 쌩까고 그냥 모른 척해. 왜 그런 줄 알아? 물어보셔야 돼. 성령님은 트리플 A형 가시직관 세대기형. 물어보지 않으면 답이 없어. 성령님 초청하지 않으면 안 오셔. 얼마나 쌩까고 있는데요. 그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서 오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시직관 세대기 트리플 A형이 가시직관이 절대 말 안 합니다. 물어봐야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으면 주님은 대답 안 해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냥 하도록 성령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을 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다 저런 구절 나오면 그리요 맞아 막 이래.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특히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도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건 습관화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행동 습관 만들어내지만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웬만큼 반복해서 쉽게 습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앉으면 기도할 때 앉으면 기도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들어가잖아요. 개인적인 들어가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분 없어. 그 집안에 다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집안에 가보면 전부 다 뭐예요? 다 집구석이요. 문제 없는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아니 엎어져서 나는 감동 먹은 게 있어요. 첫 시간에 아주 지난 우리 사모님 마지막 그 워십할 때 딱 바닥에 엎드렸을 때 제가 그때 감동 먹었어요. 나는 저렇게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진짜 내게 마음에 우러났는데 저 정도로 베드로는 무릎 밑으로 주님이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키 작은 사람 밑으로 엎으려면 어떻게 해요? 무릎 밑으로 엎어지려면 바싹 엎드려야 돼요. 이게 저 같은 배 바싹 들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그게 저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모님하고 대화를 안 했어. 그러다 그거 궁금해서 그게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냥 오늘쯤은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서천에 와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목요일날 서천에 가서 일일성회를 하거든요. 우리는 성령으로 가르치는 걸 습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얼른 생각을 해서 잊어먹을까 여기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낙숫물이 바위에 뜰듯이 성령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반복해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다 적어놨어 내가. 낙숫물이 똥똥 떨어져 그 바위가 어떻게 해요? 구멍 파이잖아요. 저는요 옛날에 누가 이게 정으로 갖다 파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정으로 판 거하고 낙숫물 떨어져서 판 거 다르답니다. 제가 보는데 보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아주 부드러운 빼빠 가지고 거기 돌을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해놓은 줄 알았어요. 참 할 짓도 없다. 누가 이렇게 정으로 파갖고 이 짱꿀짱이 와서 이렇게 번들번들 해놨을까 그랬더만 누가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그게 아니오 그러는 거예요. 저 위에 쳐다봐. 옛날에 저기서 물 떨어지게 낙숫물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포항 갔을 때 그랬어요. 포항.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육은 변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는 곳에 변화가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침의 변화를 따르는 것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가르치십시오. 그거부터 한 사람이든 없으면 전도해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와. 한 사람이라니까 한 100명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돌릴 건데 그냥 한 사람만 하십시오. 100명은커녕 한 사람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몇 명인 줄 알아요? 내가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몇 사람이에요? 주님 나라 벌써 그 사람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간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되고요.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또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데 성령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진짜 가르침을 좋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나중에 딱 후에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열정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반드시 그게 이제 시점이 처음이냐, 뭐 가깝게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이 되느냐, 조금 뭐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에 진짜 열정을 가지십시오. 내 주위부터 하십시오. 내 주위에. 아무도 안 하는 거. 괜히 해서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했다 이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것은 성령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2절 보면 아주 거기에 보면 기막하게 쭉 나열을 해놨어. 바리새인 서기관 하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게요. 원래 서기관이나 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은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좀 생활이 괜찮고 공부를 좀 많이, 오늘날 말하면 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나 교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내나 그 사람들이에요. 선생, 서기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나이, 학력, 외모 상관없이 영적 권위를 얻게 돼요. 사역자는 누구든지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말씀 사역의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형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들어요. 누가는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까지 쭉 이게 읽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성령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날 박사학위 얻은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로 가르쳐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안 할게요. 어느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그 어떤 그 박사학위 2개나 받아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연히 궁금하던 차에 도대체 박사 2개를 따는 사람은 가진 사람 박박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고, 근데 우연히 보니까 그 교회에 뜬 거야. 제가 찾아서 뜬 게 아니라 들었는데 제가 하다가, 야, 성도들 참 순진하다. 성도들 다 졸겠다. 왜? 헬라어를 풀고 원어를 풀고 또 거기에서 모진해서 또 거기에서 또 헬라어를 또 풀고 하니 내가 들어도 도대체 저거 어디 가야 끊겨, 어디 가야 종점이 돼 하고 이게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일부러 다 들어봤는데 끝에 가서는 어디 가냐? 활주로야. 뜰 때만 본문 들어가. 비행기가 뜰 때 어디 뭐가 필요해? 활주로가 필요하죠. 내려올 때도 어디가 필요해? 활주로 필요해. 내 원문 해석하다가 보다가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또 거기에 아람어까지도 넣고 막 그러다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내가 봐도 유창하게 넘어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아예 가지도 못해. 왜? 헬라어 구사까지 하는데 우리는 해가 안 돌아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가 조금 더 보림을 크게 해봤어. 한 사람도 아멘 소리 안 나와. 얼마나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뭐냐?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안 되면 저처럼 아멘이라 하라고 과음을 지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지 않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 회개가 임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도하고 기쁨도 있었고요. 감사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송에 가면요 정중교회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아주 이쁘게 절쳐놨어. 그런데 이쁘게 가만 쳐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호떡전도 칼갈이전도 또 건빵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다니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려 호떡전도 한다고 호떡 먹고 전 안 해. 이 교회에 호떡처럼 괜찮겠다고 호떡 먹고 온 사람 없어. 저도 13년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호떡 먹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다른 편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사람을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을 보내줘. 그 먹은 사람이 원래는 와야 되잖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가니까 같이 왔어 둘이. 근데 뭐라냐면 그거 먹으면 이 교회에 가야 돼. 그래서는 안 와요. 그랬어 내가. 먹어도 안 와요. 그랬다. 근데 어떤 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안 올 거니까 먹어요. 그랬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은 그 모습 중심을 보시지 우리 겉모습 보는 거 아니거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보시면 내가 교회 가서 집회 갔을 때 이사야 60장, 61장, 62장, 63장까지 했죠.
그거 제가 전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일어나 빛을 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나중에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짊어지고 온대. 그러면서 다 준다라는 거. 그걸 교회가 이제 나중에 정중교회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또 도전 하나 붙은 게 소태정 교회라고 또 있네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저 진안 가는 길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제가 그 교회 첫 번으로 우리 집회할 거예요. 다음 달 여기서 집회 마치면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 2시까지 할 거예요. 그 교회 대박 맞았다니까. 이제 봐보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탐냈던 교회거든. 자, 저 교회에 내가 기도원 센터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 처음에 우리 황 목사님 가라니까 처음에는 저를 쳐다보도 안 봤어. 왜? 당신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수준해 보니까 그 수준이요. 제가 그 교회를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뭘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지 이렇게 째려보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 제가 뭘 보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려 고속도로 예수님 올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그 시기가 들어갔다고 하세요. 그거 전부 다 청소해 주려고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해주는 작업을 누가 했냐? 세례 요한이 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으로 가야지. 근데 왜 광야로 가? 나는 첫 번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능력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들을 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신학교 좋은 데 나왔냐 죄송해요. 그런 데 나왔냐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느냐 또 성도가 그런 사람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칭찬을 받아요. 저 교회 있잖아요. 정중교회 또 한 번 할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 저 소태정 교회도 그러거든요. 이 소태정 교회는 말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그냥 안아주는 걸 좋아한대. 나 들어서 소문 들었어. 이분들이 왜 그러는가 제가 했어요. 그동안에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외롭게 지나갔으면 저렇게 멋진 목사님이 가니까 얼마나 저렇게 다정한 사모님이 가니까 얼마나 목회자에게 어떤 목회자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 품에 안기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여기에 이 성에 제가 누구 한 사람 전화하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안 해요. 다만 제가 문자로만 보내요. 성에 있습니다라고 보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소문났어요. 말씀이 너무 길대. 길지요? 길다고 하던데.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간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뭘 하느냐 구속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고 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장 줬던 선물 다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죄인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저들의 죄인이었지만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야, 너 이렇게 이제 아들이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이 사람 아멘 좀 해봐요. 지금 다 여러분 속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까지. 내가 십자가에 저들을 위해 죽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 아들 그러냐? 이 약속이 창세기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발라기까지 쭉 해놓은 거 중간에 뭐랬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며 안진병이 일어서며 말 못하는 자가 맞고 듣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보면 이게 메시아다. 너희 구원자다. 그걸 기다리라 했는데 왔는데도 이 봉사요. 그걸 가르쳐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사역하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으로 사역을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 사역을 실천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할 때에 문제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극복하십시오. 왜 문제가 생겼느냐? 내가 주님의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네 안에 있는 영들이 이걸 방해하려고 하니까 차고 넘어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이 뭐냐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을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많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